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가정,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희재 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무슨 특별한 비밀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말이라고는 자기는 이시 왕조의 후손이고 이름은 빛날 희자를 뒤로 보내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꿨는데 1만 만자에 빛날 희자를 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실상 예수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도망을 치듯이 자기 같이 왔던 떼거리들과 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치듯 했습니다. 이시 왕조의 후손, 대단한 사람이죠. 혹시 여기 이시 왕조 이전에 경주 김씨 왕조 후손 계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신 분 오셨네요. 더 대단하신 분이신데. 다른 분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아는 바도 없고, 또, 저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도 별로 흥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동권 씨가, 안동이라든가, 또는 경북 그 안동 주변에 도시들 중에 많이 흩어져 사는데 경북 지역이 유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수구,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그런 골수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기독교가 거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씨라고 하는 성은 본래는 권씨는 아니었습니다. 견훤히 신라를 짓밟고 왕을 죽이고 왕비를 능욕을 하고 그랬을 때 권씨가 아니라 신라 김씨 왕손의 한 사람인 김행이 왕건을 도와가지고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김행이 원래는 경주 김씨 왕손이었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왕건이 그에게 능병 기달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칭호를 내리면서 그 칭호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여간 상당히 그 능력과 그 기미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뛰어난 그 통달한 자다 해가지고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하다 해서 그런 명칭을 주면서 그를 권씨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왕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권행이 되었고 이 권행이 그 외에 다른 누군가요? 김신행하고 장정필하고 김선평과 장정필하고 같이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셋한테 본을 안동으로 줘가지고 원래는 삼형제가 아닌데 삼형제처럼 지내서 지금까지도 이 권씨, 김씨, 장씨는 같은 본을 가지고 있고 형제라 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그 권행의 33대 손이 전데
조상을 생각해 보면은 권씨부터 하면은 왕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김씨로 해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왕손이니까요. 이만희보다도 더 선배 왕손입니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속에 어떤 뛰어난 사람에 대한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나마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위로를 갖기도 하고 용기를 갖기도 합니다. 김종성 사장님이, 타파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IMF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직원들을 절반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는 진정이 돼가고 있지만은 경제적인 타격은 또 우리한테 어떻게 올지 잘 모르죠. 불안한 마음은 우리나 더더구나 외국 같은 경우는 더할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소망,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는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같은 혈속이라는 말인데요. 47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속사람이 있고 또한 겉사람이 있죠. 이 속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신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그 아담 안에서 다 영이 죽어서 나온 모든 후손들을 죄에서부터 값을 내고 사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과 같은 육체, 범죄하지 않았던 때에 육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땅에 속한 혈족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족속이라고 하는 두 족속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혈통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증서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실제로 신빙성이 확실한 그러한 서류라는 겁니다. 홍수 때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고 멀리 떠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를 부르셨고 그들한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이 방주를 지어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마 그 방주를 지을 때는 노아가 이미 아들 셋을 같이 낳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아내들도 생겨서 자부들과 같이 방주를 지었을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셈과 또 야벳과 함인데요.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구상의 큰 인류에 대한
큰 멸망 사건이 일어났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다 혈족으로 본다면은 한 가족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천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성경의 본래 정신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셈과 함과 또는 셈과 야벳과 함, 이 후손들이 완전히 흩어지게 된 때는 바벨탑 사건, 곧 하나의 언어를 쓰던 데서부터 각각 언어들이 흩어짐으로 분산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그 분산은 또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온갖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맞고 언어도 맞고 하다 보니까 탑을 쌓는 일에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까지 완전 일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흩어지면서 서로 뜻이 통하지 않고 서로 원하는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부부가 마음이 맞을 때 결혼하나요? 아니면 마음이 서로 안 맞을 때 자, 이제부터는 맞춰가자 하는 마음에서 그 목적에서 결혼하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서로 마음이 맞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은 서로 하는 말이 달라지면은 이혼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해서 그래도 또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면은 싸움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역사 속에 수많은 증거들을 주시고 오늘날도 그 같은 선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끝내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 일에 성공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역사와 인물 가운데서 사건들 속에서 증명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IMF 때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때에 97년 7월에 경향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보면은요, 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같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주장자는 히브리 대학에서 수메르어를 전공하고 가르치던 조철수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메르어 전공자로서 세계적으로 수메르어에 대한 인정받는 그 교수였는데요. 히브리 대학 아시리아과 학과에서 가르쳤고 한국에도 몇 번이나 오고요. 수메르어 고어 국어 문법 범례 대조 분석이라는 논문 같은 것들은 세계적으로 진짜로 11번째로 수메르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여러 면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말 말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국인이 썼던 고어 같은 데서 특히 동일한 발음, 동일한 의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체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 특히 히브리인과 한국인과의 동질성 같은 것들을, 일치성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메르어 또는 아수르가 사용하던 이 언어가 사실 한국어 같다는 것은 히브리 대학의 조철수 박사뿐만이 아니고 또 예일대학교에서 수메르어 전공으로 가르쳤던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강신택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역시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교재로 사용할 만큼 유명한 그
증거들 또는 논리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가까이 있는 우리인 한국인들한테도 세머족을 쓰고 있는 한국인들한테도 더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하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일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노아는 모든 민족들이 또 모든 인류들이 다 멸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선택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의 후손들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시 다 망하게 되었을 때에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바벨론을 만드는 일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만은 그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비참한 실패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을 믿고 계속 자기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나게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창세기 13장부터 나오는 또는 12장부터 나오는 이 기사의 대부분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쫙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끝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증손이었던 요셉의 가문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영감을 받으시나요? 예술가들은 나름대로 뭔가에서부터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가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곡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영화를 찍는 사람들 문학을 통하여서 뭔가 굉장한 사람들의 감동 줄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내고 테마를 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를 하시면서 어떤 영감을 받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번창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요셉이 걸어갔던 원치 않았지만은 갈 수밖에 없었던 사슬에 매여서 형제들한테 팔려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위대한 승리를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고 번성케 하시는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번성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셔서 만유를 영원히 충만케 채워가는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영감으로 또는 감동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원래 족보라 이 말인데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라는 말보다 족보라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 가문을 일으키는 데에 더 의미가 있는 번역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복 누이를 취하였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문화를 즐기지 않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65세가 되고 했는데도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들한테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높은 벽으로 그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니므롯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참 하나님만을 쫓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심을 땅으로 가라고 해서 멀고 먼 정말 먼 여행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하여서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다시 극적으로 기적으로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는 또 제 갈 길로 나가고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따르면서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지명을 붙이거나 나라를 붙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경북 사람 그러면은 경북에서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호남 사람, 영남 사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명을 가지고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나라를 가지고 한국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을 때에 유다가 원래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인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유대 나라로 지으려고 해서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나중에 얼마 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에 오직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만 2지파만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남하를 하면서 12지파를 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나중에 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 불렸던 유대 왕국 사람이라 해서 유대인, 유다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왕국으로 불려지면서부터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복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었죠. 더 이상 자손이 번성하거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으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이 상을 받기 전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키워서 종으로 삼았던 그 집안의 일들을 맡겼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더 완전하게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 본처로부터 내 씨가 나와야 된다. 나는 그걸 이룬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들을 얘기할 때에 세 가지의 씨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혈통적으로 지금 선민인 소위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처럼 또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그 일으켜 주신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별들을 지구와 에덴 동산처럼 만들게 하시는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수많은 엄청나게 많게 바다에 사막의 모래보다 더 많게 번성해 갈 그런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으로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죄와 사망을 제거받은 사람들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나는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영감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또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와 같이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도 한번 보십시오. 형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77세쯤 돼가지고 집에서 그만 도망을 갑니다. 그 형이 죽일까 봐 피신을 해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그냥 일만 해주고 아내만 넷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거기에서 13을 얻게 되는데 창세기 30장 말씀에 보시면은 30장 외우기도 쉽게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부를 얻고 라반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조금이더니만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때를 이루었다는 말은 몇천 마리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목자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외삼촌 아들 하나만 가가지고 그냥 놀면서 잠자면서 그냥 키워도 될 만큼 적은 무리였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와 모습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동안에 엄청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딸도 팔아먹는, 딸도
남한테 혈육한테 팔아먹는, 조카한테 팔아먹는 외삼촌이 다 차지하고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지금 외삼촌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복을 막 주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라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네 집을 이제는 좀 세우도록 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뭐 양떼나 또는 소떼나 아니면 염소떼나 뭐 이런 것 중에서 뭐 점도 있고 아롱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 주세요. 그 대신 하얗게 나오거나 까만 것, 이거는 하죠. 이것으로 우리 품값을 정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자고서는 점이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3일길 멀리 떼어놔 버렸습니다. 님도 멀어지면은 정이 안 들잖아요. 양떼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검은 것과 허연 것과 뭐 이렇게 돼 야곱의 몫이 떨어질 것인데 다 이렇게 떼어놓으니까 이 외삼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고 사기꾼의 그 단수가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보다도 훨씬 높은 고단자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으로 양떼들한테 얼룩지고 아롱지고 한 모습을 보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소떼, 야곱의 양떼, 야곱의 염소떼들을 엄청나게 부하게 만들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서 그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몰고 딱 올 때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는 양만 봐도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하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고단자이고 항상 그 손이 짧아지지 않은 모든 수에 능하신 분이신 줄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경력으로는 안 되고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그 많은 잔꾀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능히 어떤 환경에서도 야곱의 집과 저와 여러분의 집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첫 번째 야곱이 그와 같이 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집 세움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28장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노중에서 꿈을 본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베개하고 있던 잠에서부터 깨어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부어진 것 같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이 친히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이 안에서 영원히 쉬시고 안식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 세워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문을 또 일으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띄우시는 겁니다. 노예로 400년 정도를 지금 살아왔던 자들한테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문이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 누나 미리암과 모세형 아론을 이스라엘 전체를 40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대로 땅의 성전에 존재하는 한 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으로, 선지자 집안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가정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형통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모세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아론과 같이 세우시는, 가문 일으키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국 국가를 만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들한테 한번 대들다가 완전히 망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12번째 아들인 지파인데, 그렇게 작은 가문에서 사울 하나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초대 왕가로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면은 처음에 겸손함과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고 갔다면은 계속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더 뜨겁게 나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랑을 저버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갔더라고 한다면은 사울의 왕가는 요나단에게로 또 다른 후손에게로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집 세우기, 자기의 왕권 세우기로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멀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집안의 가문을 왕가로 세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양치기 다윗입니다. 본래 8번째 아들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2세의 아들 중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세 형 중에 세 번째 형이 20살이라고 한다면 전쟁터 나갈 때 20살 정도 되면 징집을 하니까요. 그 위에 형이 아마 22, 더 그 위에 첫 번째 형이 아마 24, 2년 터울로 해도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부터 8번째, 나중에는 형제 하나가 죽어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윗이 나이가 그때 양치기를 할 때, 어릴 때 목동으로 양치기할 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또 군장한테 줄 선물 가지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와서 40일 동안 막 온갖 모욕을 퍼부어댑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2살 터울씩 한다 할지라도 한 10살 더 밑에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나이는 초등학생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아마 3, 4학년? 아니면 더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맞잖아요. 그 나이에 양치는 집안이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처음에는 봉화에서 태어났다가 3살 때쯤 영주로 와서 살다가 8살 때 충북 제천으로 또 이사를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길이 영원한 나라를 찾아서 온 게 아니고 가난에 또 밀려서 부모님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여름 방학 때나 뭐 그때가 되면은 집에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부모님이 일하러 갔다가 늦게 오시니까 소풀 베가지고 못 온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위에 5살 위에 형이 하나 있고 저 밑에 3살 아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만만한지 저한테 계속 소풀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풀 비는데 정말 초등학생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소풀 비는데 어딘지 다 알고 전부 다 싹 들어가는데 어디서 풀이 나면 이거 싹 비고 다음에 가서는 저기서 비고 했는데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소가 뭘 먹는지도 잘 모르고 저거 아는 거 하다 보면은 소풀 베는 게 정말 여름철에 고역이었거든요. 맨날 베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모순 들고 사는 집에는 애들한테 그런 거 안 시키는 거죠. 그 집은 다윗의 집은 양치는 집이었고 우리 집은 그냥 아주 조그만 농사꾼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있지만은 다윗의 집에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전혀 다윗 집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치는 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면서 전쟁터까지 가는 이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보고 저거 지금 나한테 맞아 죽으려고 뭐를 한다 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만약에 내 아버지의 양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훔쳐가면 물고 가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쫓아가가지고 양 도로내나 했는데 안 내놓고 발을 들고 나를 핥히거나 때리려고 한다면은 곰의 수염을 잡고 퍼컷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잽을 한 방 때리고 난 뒤에 가라대로 때려가지고 양을 다 뺏어왔습니다.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양치기 소년의 주먹이 그렇게 세다는 거 믿을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저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겠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이 민족, 이 못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물맷돌은 이렇게 끈에다가 끝에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확 세게 돌리다가 딱 풀면은 쌩 날아가서 맞추는 건데요. 우리 시골에 새총 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날아가는 건데요. 고무줄 새총.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겨게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 뒤에도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금방패도 아무런 힘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한테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요셉을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더 심각한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처박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냥 팔짝 뛰면 올라올 수 있어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그냥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오겠지.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끌어올리십니다. 줄을 던져서 잡아 끌어올리십니다. 계속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처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깊었던 웅덩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낮아진 만큼 더 높은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의 손자,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면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중에 다윗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이 모든 증거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거울로 기록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먼저 실패를 했지만은 그 실패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실패로 이어지고 모든 후손들이 온갖 저주 가운데 빠지는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와의 잘못된 그것도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처해지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일으키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여성들이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라합, 진멸할 가나안 족속입니다. 진멸받아야 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하나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할 죄악에 깊이 빠져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라합의 가문을 그 보잘것없는 몸 파는 여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족보 안으로 집어넣는 가문 일으켜주신 일을 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뭐냐면은 내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입니다. 야긴은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이고 보아스는 내게 세울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일으키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고 있는 돌베개를 일으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충실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도 역시 모압 족속으로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올 사람이었습니다.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면 개처럼 취급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아까 라합은 살롬이 남편인데요.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룻이 보아스를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그 완전히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죠. 한나, 정말 고통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문이든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오늘은 제가 오전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 설교를 하기는 시간상 아니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기름이 부어질 때에 집으로서 제대로 살아납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고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이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때 가장 놀라운 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예수 기도 보십시다. 예수 기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42대 만에 태어난 그러한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요셉의 집안,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원래 이 모습이 좀 외형이 좋은 사람한테는 거의 좋은 사람이 외형이 좋게 태어납니다. 키가 작으면 작게 태어나기도 하고 저같이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외형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행실도 같아요. 습관도 비슷한 걸 이어받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세대에 와가지고는 다윗이 태어나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예수님 때 요셉의 때에 났을 때는 이 집안은 왕손의 집안으로서 거의 뭐 하나 남지 않은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목수일이라 하는데 당시 목수가 무슨 큰 건축하는 뭐 거대한 집 짓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목수가 아니라 할 거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요셉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맏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밑에 쫄쫄이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그 밑으로 야고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들 갖다가 30세가 될 때까지 홀로몬이 된 마리아를 섬기면서 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그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의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밥상 하나 짜달라고 하는 무슨 하나 할 때 다 자기 손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하늘의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최고의 명문 가정으로 일으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12 제자들이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 이런 자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총회 쟁쟁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총회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12사도를 뽑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처럼 자기 동생 4명 다 챙기고 그랬으면은 틀림없이 그 중에서 반대하고 이탈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당신 집안만 생각해가지고 동생들 다 그렇게 한다면은 동생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라고 지도밖에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난 못해요.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도 예수님이 뽑으셨던 12사도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12사도들이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력한 최고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야고보를 두려워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중에 또 하나가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쓴 동생입니다.
4명이 다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기둥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성경에서 증거와 다른 사료들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서 육적인 가문이 아닌,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혈조로 난 자가 아닌 영원히 왕노탈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가문을 세우는 일은 땅에서 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야고보처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그들을 제압했을 때 뭘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3년 반 후에 비가 저녁에 쏟아지게 하는 또 다른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 것을 야고보가 말하면서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가 하늘을 열고 기도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께 주시는 열쇠가 있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하루에 야고보처럼 약대무릇처럼 됐다고 했던 그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마치 생수처럼 다른 이들에게까지 부어줄 수 있는 그 일, 그 열쇠를 충성스럽게 쓰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의 생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예수님께서 모든 분들한테 부르심을 통하여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